고대 그리스의 그리스 문학 작품들 중에 호모의 오디세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오디세이가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그 바다에 세이렌이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탄 배가 그들이 있는 섬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들이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선원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게 만듭니다. 또는 배가 파선해서 죽게 만든 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세이렌의 노래는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매혹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남자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디세이는 이제 그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세이렌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이제 방법을 생각해내고 나서 부하들에게 그들의 몸을 돛대에다가 결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그 결박을 절대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모두 기마개를 줘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그 섬 가까이 갔더니 세이렌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드디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하들은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이 오디세이는 기마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박을 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마개를 한 이 부하들이 그의 명령에 그가 그 전에 명령했던 것에 순종해서 그를 더욱더 단단하게 돛대에 결박을 합니다. 결국 그들이 탄 배는 항해는 계속되고 세이렌의 노래소리는 점점 약해져서 드디어 이제 그 섬을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죠. 내가 저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그 상황이 닥치면 우리도 그 유혹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혹으로부터 나는 절대 안전하다, 나는 절대 유혹으로부터 괜찮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도 그가 이 유혹에 넘어가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도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이 유혹에 걸려들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괜찮아, 나 저 정도 유혹 견딜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디세이처럼 나보다 더 강한 것, 나를 꽉 붙들어 줄 수 있는 곳, 이것이 나를 강하게 결박시켜야지만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보다 더 강한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꽉 잡아 매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그 유혹을 견뎌내겠다 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 길로 걸어가야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길,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고 메시아가 그 가문을 통해 오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렇지만 반대로 사람의 길로 걸어갔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서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하게 됐고,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의 모습과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베들 가족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사람의 길로 우리가 걷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매일마다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무엘상 24장 우리가 본 26장 전전에 있던 24장에서 사울이 급하게 볼 일이 있어가지고 굴 속에 혼자 들어가서 볼 일을 보려 갔습니다. 그때 마침 그 굴 속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길을 나서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온전히 붙들어 매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사람의 길로 걸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도 자기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그의 마음도 스스로 알았습니다. 또한 내가 다윗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또다시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게 있던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은 다윗 손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살게 됐죠. 다윗이 살려준 것을 기억하고 비록 하나님이 자기를 폐위했다고 하셨지만 여전히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태도를 보였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에 10사람들이 정보를 주니까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또 쫓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정예 부대죠. 가장 강력한 특수부대를 다윗과 그 부하 여러 명을 잡겠다고 그 아주 특수부대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 특수부대는 이 블레셋을 대비해야 되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특수부대가 다윗을 잡는 데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판단력이 얼마나 엉망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사람은 이렇듯이 너무나 약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큰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한테 얘기를 했는데, 결단을 했는데 또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죠. 이렇게 예배하면서 또 성경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 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을 하죠. 그렇지만 이거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습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 통독 일독 꼭 해야지 하고 도전했지만 우리 1월달, 2월달이 지나고 지금 3월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좀 바쁘니까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다음에 해야지, 아니 내년에도 있지, 다음에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포기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기도도 올해 나는 새벽기도 한 번 가야지,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가야지, 3번은 가야지 우리가 결단했는데 우리가 막상 피곤해지다 보니까 이번 주만 있나? 다음 주에 해야지,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한 것을 제대로 행할 때가 없습니다. 뭔가 내가 감동받고 은혜받고 해야 되겠다는데 막상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므로 결단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것 결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고 결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한두 번 은혜 받고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결단하고 계속해서 실천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거쳐가면서 우리는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입맛이 오늘 너무 좋으니까 오늘 또 우리가 뷔페에 가서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와 진짜 이거 엄청나게 먹어야지 하고 그것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나서 며칠 동안 나는 굶어야지, 이런 사람은 없지요. 우리가 아주 경치가 좋은 산, 아주 맑은 공기가 있는 산에 가서 너무너무 신선한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야지 하고 나서 우리가 도시로 들어와서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죠.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 양식을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마다 꾸준히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꾸준히 매일 먹어야 되는 거지 왕창 먹고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호흡이라고 그랬죠. 한꺼번에 호흡을 다 하고 나서 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 수 없죠. 호흡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까? 또 새벽 기도에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셀가족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힘을 스스로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항상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로 우리 자신을 밀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랑의 교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제자매와 사랑을 나누는 삶이 없으면 우리가 유혹이 올 때에 너무나 크게 무너지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꽁꽁 묶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우리는 매일마다 걸어가야 됩니다. 왕창 걸어놓고 며칠 동안 쉬어야지 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 앞에 어떤 유혹이 올 때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용서해주고 자비를 베풀었더니 뉘우치는 것 같더니 이제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줬는데 감사하다고 해서는 또 나를 또 배신하고 나를 또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진짜 화가 나죠. 그런데 그렇게 또다시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 사울도 믿지만 또 꼬박꼬박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하고 다윗이 어디 숨어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주는 10사람들은 정말 눈의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직 지금 현재 권력이 있는 사울왕, 그 권력에 있는 그것에 빌붙어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10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3절 말씀 우리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고 생각도 안 하는 자들이고 오직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까 이 생각만 하는 자들입니다. 폭력배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안중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4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는 것을 계속해서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10사람들의 이런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생명을 취하려고 오는 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들으면서 그 순간 나의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다른 데로 피하게 됩니다. 이때 10사람들의 정보를 받고 출동한 사울의 특수부대가 다윗이 숨어있는 곳까지 접근해 오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애초에 다윗은 사울이 진짜 마음을 바꾸어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계를 늦추지 않았죠. 사울이 다시 추격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직접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제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직접 사울이 있는 그 군대, 그 부대, 사울의 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사울이 진영 가운데 지금 누워 있었고 군사들이 그를 둘러서 삥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렇게 가까이 와서 살펴보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지금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고 반대로 사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는 사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울 왕은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무장을 풀고 모두가 지금 숙면에 취해 있습니다. 전쟁 중에 경계를 풀고 있으면 순식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길을 고집하면서 걸어가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며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델 가족 모두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매일매일마다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사람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매일매일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에게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또다시 주어지게 됐죠. 사울의 진영을 직접 확인한 다윗은 아히멜렉과 아비새와 함께 그 근처까지 왔습니다. 다 같이 가면 발각되기가 쉬우니까 한 명만 내려가 보자고 합니다.
아마 둘 다 지원했을 텐데 아비새가 더욱더 강력하게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와 같이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지금 들어갑니다. 다윗과 아비새는 한밤중에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만큼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창은 그 머리 근처 땅에 꽂혀 있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다른 군사들은 사울을 삥 둘러서 지금 다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니까 그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그를 둘러서 있는데 그냥 다들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일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지금 다윗의 손에 붙여준 거라고 지금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당연히 그런 것 같죠. 지난번에는 그랬지만 다윗이 아무래도 이 사울을 죽일 것 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왕을 절대 죽일 수 없다고 꺼려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이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든지 곤란을 겪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원하지만 자기가 부하가 아비새가 억지로 나서서 죽였다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런 식으로 사울을 죽인 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 나는 사울을 살려주려 했지만 내 부하가 나도 모르게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살다 보면 이렇게 될 때가 많죠. 내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손을 빌려서 뭔가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나는 몰랐다 이렇게 발뺌하는 것들, 몰랐는데 그냥 한 거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면 뉴스에서 보는 정치인들 또 대기업 CEO들이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통해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왜 다윗은 그렇게 주저할까요? 그러나 잘 보면 그것이 아니죠. 다윗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렇게 할 때들이 많죠. 그러나 다윗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손에 이것을 진정으로 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울을 병들어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 믿음의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도 지금 이미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세운 그 다음 차기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은 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 아비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인데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시선으로 그것을 봤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 사람의 시선으로 그걸 본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자기에게 두 번째로 주신 기회가 이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보는 시선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절호의 기회,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날려버린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고 동행하시고 언제나 보호하고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로 다윗은 봤던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두 번이나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틀림없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다윗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옳은 길일까요? 옳은 선택이 뭘까요? 뭐가 맞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구별해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며 인정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담대히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가 SNS 많이 하죠.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기독교 콘텐츠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목사님들이 또는 뭐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데도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도대체 목사님들 얘기도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맞는 것일까요? 뭐가 하나님의 시각일까요? 근데 그것은 너무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기회를 하더라도 설사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만약에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해를 끼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괜찮다 해도 저 사람 저렇게 맞아도 싸다, 저 사람 진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 그렇게 당해야 돼 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는 일이라면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세우는 방향으로 간다면 이것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너무나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다든지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그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직장 또 사업을 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선명하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하는 그런 일인지,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인지,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이, 학교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준다 해도, 연봉을 2배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금방은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무너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라 그런다면, 그것을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만드는 일이라면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고 관계를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깨는지 세우는지, 그것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판단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그곳에 있는 사울의 창하고 물병만을 증거물로 가지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다윗이 상당히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내가 왔다 갔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진영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보거나 눈치챈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과 이 아비새가 특수 요원이니까 아주 소리도 없이 갔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다윗이 그 적진 한가운데 사울 왕이 있는 곳까지 가면서 들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죠. 사울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도 모르고 또 자기의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그 나라 최고의 장군, 가장 위대한 장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내가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 하는 태도를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해서 절대 못 깨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진짜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누가 봐도 진짜 미워하고 진짜 악하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사람을 내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존중해 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십니다. 다윗은 이 악한 사울 왕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이것이 진짜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려운 상황들도 역전시켜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사람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사울 진영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은 백성 중 한 사람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왕을 죽이려 했는데 군대 장관으로서 도대체 너 아브넬은 그것도 몰랐다고 하며 그것이 바로 당연히 근무 태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죄를 지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에게 사울 왕의 머리 곁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이런 소란한 그런 와중에서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들리는 소리가 분명히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아들이라고 부르죠. 근데 아들이라 부르는데 왜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이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이다마는 만일 사람이 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지금 간절하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을 죽이라고 사울을 그렇게 충동질한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도대체 어디서 그런 충동질하는 마음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자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일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를 다윗을 죽이라고 했다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충동질한 것이라면 그들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이냐, 우리가 애매할 때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충동을 우리는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그 생각의 근원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우리 안에 있지만 그냥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충동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과연 다윗을 죽이는 것이 바로 합당한 것일까요? 사울이 하려는 짓은 너무나 불의한 행동이죠. 살인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왕을 살인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을 박해하고 이스라엘 국경 밖으로 추방하는 대적들의 행동은 다윗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위협이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하지 못하게 쫓아내는 것은 악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라고 했다면 내가 기꺼이 죽겠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막고 방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것은 분명히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충동이 일어날 때에 가만히 보면 우리의 욕심이 있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앞길이 내가 막막할 때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이것도 해보고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보면 더 확실해지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면 예배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나의 마음속에 그냥 충동이다, 욕심이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없게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다. 그럼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안에 아무런 감격이나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가 하려는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니까 사울이 일시적으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뭐 거짓말처럼 들리진 않는데 잠시나마 자신의 마음을 뉘우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저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다시금 다윗은 자신과 사울 사이에 하나님이 직접 판단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지금 모든 것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의와 신실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기가 사울왕을 해칠 수 있지만 해치지 않은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사울왕을 해칠 수 있지만 해치지 않은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왕에게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믿었습니다. 다윗의 말에 감동을 받은 사울은 다시 한번 다윗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축복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모순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는다. 그러면 결국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의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길로, 사람의 길로 결국 사울은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때 화해하지 않고 그냥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진실한 마음이, 진정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내가 스스로 왕위를 내가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울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않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일 기회만 계속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위대한 장군 이 다윗을 국경 밖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아주 중대한 범죄를 준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막아야 되는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상관없이 내 권력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길로 갔던 사울은 결국 몰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 다윗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기회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사람의 길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는 매일마다 걸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한번 성경 읽었다고 말씀 읽었다고 내가 은혜 잠깐 받았다고 우리가 그 길을 매일마다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밥을 매일매일마다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을 매일마다 먹고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호흡을 매일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마다 그 길을 걸어가야지만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이지 사람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될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페트라 비전 스쿨이 개교하면서 이 대안학교를 통해서 이것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교육을 시키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이 대안학교의 중요한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공교육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안학교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안학교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안학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면서 사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사람의 길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중간에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그럴 때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